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노건대학교 목회교육원에서 웰다잉 수업이 있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에 웰다잉 강의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주제가 매주마다 바뀝니다. 웰다잉이지만 거기에 또 작은 주제들이 있고 또 그 주제에 맞는 전문 강사들이 매주마다 오십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오신 분은 연세대에서 공부하고 또 이제 사업을 하셨던 CEO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은 웰다잉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지냈던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을 또 만나게 되고 그렇죠. 또 친하게 또 어릴 때부터 지냈던 친구가 만나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전화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는 너 만나기 싫다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불길할 것 같아서 못 만나겠다고 그러더래요. 기분이 참 나쁘더래요. 그렇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니는 것을 터부시하고 이제 그런 눈으로 이제 바라보고 그래서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 참 그것을 하길 잘했는 것 같다. 그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본인이 사업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40대에 뇌출혈로 2번이나 쓰러지셨대요.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중환자실에 실려가면서 이제 그곳에서 사경을 해내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그분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하고 내가 살고 사는 것도 바쁜데 무슨 내가 죽음을 생각하나? 누가 우리가 사는 거에 바빠서 지금 살기도 바쁜데 누가 죽는 것을 생각하겠습니까? 죽는 거 생각하면 기분 나쁘고 또 그걸 얘기하면 불쾌하죠. 이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사경을 헤매고 살아나고 보니까 나는 쓰러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에게는 이런 일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너무나 빨리 그 날이 오니까 이게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구나.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죽음을 준비하도록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깨우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웰다잉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웰다잉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지금은 벌써 70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너 거기서 하길 잘했다. 왜냐면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잖아요. 언제 또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죽음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를 이해해 준다는 거예요. 너 참 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기한이 있다는 말이죠. 끝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망각하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계를 가졌다. 그러면 겸손해지게 되죠. 조금 전에 영상을 좀 보셨어요. 우리가 한마음 축제 시간을 아주 재미있게 보냈는데 많이 우리가 웃고 즐거웠던 게 아까 지금 영상에 나온 그 장면이 뭐 여러 가지 많은 재미있는 시간들이 있었지만 이제 코끼리코를 이제 돌고 그리고 다음 코스에 가서 귤을 까서 먹고 그리고는 휘파람을 불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릴레이 경기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코끼리코를 10바퀴 돌고 그러고 나서 하는 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김구수 원사님이 나는 그런 거 못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의를 하는 바람에 5바퀴로 줄었어요. 저도 선수 가운데 한 사람이 나갔는데 5바퀴 돌아서 뭐 재미 하나도 없겠네. 속으로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바퀴는 돌아야지 5바퀴 돌아서 그게 어지러울까 그랬어요. 근데 3바퀴째 제가 돌보니까요 핑핑 돌아요. 3바퀴째부터 막 갑자기 돌기 시작하는데 5바퀴째 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바퀴 돌아도 끝도 없었던 것 같고 별로 그렇게 크게 어지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3바퀴만 돌아도 핑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초등학생 애들 10바퀴를 돌도 끝도 없어요. 그냥 달려요 그냥. 그래서 나이를 먹었구나 내가. 평형 가까이 떨어졌구나. 그거를 제가 느끼는 거예요. 마음은 아직도 청춘 같은데 마음은 아직도 20대 같고 운동을 하고 그러면 막 20대처럼 뛰고 그러니까 20대인 줄 알았는데 제 몸은 제 나이 맞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늙어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제 몸이 제 생각만큼 못 따라줘요. 그런 걸 보면서 나도 지금 이렇게 몸이 노쇠해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하게 되면 겸손해지죠. 내가 언제까지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나이가 이제 아니구나. 내 마음은 그런데 내 몸은 그렇게 못 따라가는구나. 우리 몸의 욕심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고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도 안 따라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지금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노년기에 솔로몬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가 최고의 지혜의 왕으로서 그가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존경을 받으면서 또 그때 솔로몬 때 그 이스라엘 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고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시기입니다. 그러니 그 모든 종을 다 누렸던 왕인데 노년에 가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그것도 다 헛된 것이구나. 다 사라져버릴 것이고 지나쳐버릴 것들이잖아요. 다 헛된 것이죠.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그렇게 전도서 1장에서 이렇게 그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쭉 뒤로 가면 12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오기 전 아무 날이 없다고 하나님과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분명 일찍부터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아라. 썩어져 버릴 것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렇게 이제 전도서를 남기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죠. 모든 것에는 오늘 말씀해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기한이 있다는 얘기죠. 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때 그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죠. 기한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한참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때가 있잖아요. 항상 잘 나갈 수 없어요. 운동선수들 때가 있어요.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훌륭한 선수도 그 시기 전성기를 조금 벗어나 버리면 그냥 또 팀에서 방출되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전에는 서로 모셔가려고 했던 그 선수들, 아주 천문학적인 몸값을 받고 이적하는 선수들, 그러나 조금 지나면 방출돼 버려요. 자기의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가 있다는 것,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그것도 내가 잠깐이다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없어요.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죠. 어려운 일이 와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끝이 있어요. 항상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항상 불행한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끝이 있어요. 때가 있어요. 그것도 언젠가 지나가면 또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겠죠.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가 있다고 하는 것, 기한이 있다는 것, 영원하지 않고 끝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어떤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잖아요. 자꾸 하는데 안 돼요. 그 이제 자기의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한계에 부딪혔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니까 자살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률 1위인데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더 이상 나는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리고 인생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한계에 부딪혔다. 매우 낙심적인 상황이 될 것 같지만 한계에 부딪혔다는 건 끝이 와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한계를 지금 이제는 조금만 가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지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한계를 모르면 한계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한계에 와 있다는 얘기는 끝 지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끝 지점에 와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그 경계선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경계선에서 무너져 버려요. 자살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계에 왔다는 것은 이제는 우리가 이 상황에서 뭔가 도약할 시기에 와 있구나. 우리가 좀 뭔가 성장할 시기에 와 있구나. 그거를 말해주잖아요. 물론 한계에 부딪히면 힘들어요. 요즘에 제가 가장 큰 한계를 느끼는 게 있어요. 어디 가도 계속해서 제가 자랑했던 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새벽 기도를 살리는 교회다. 20일 매달마다 20일 특별 기도하는 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걸 자부심으로 여겼고 그걸 자랑으로 여기면서 자랑해 왔어요. 그런데 5년째가 되는 올해는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물론 동기부여도 이제 안 되죠. 그만큼. 이제는 기도 매달 20일 특별기도 하니까 그게 일상이 되어버렸다 보니까 동기부여도 하기 참 힘들어지고 또 어려워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일 특별기도 하는 그 숫자가 이제 줄어들잖아요. 개근하는 것도 줄어들고 예전에는 그래도 할 때는 막 이렇게 20명, 25명도 나오시고 이러면서 막 하면서 그래도 뭐 으쌰으쌰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 오래 가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어도 그래도 그 더 열심히 준비하고 그러면 그래도 사람들이 모여지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가 되고 하니까 와 어떻게 저를 끌고 가는 힘이 됐는데 이제 저도 힘을 이제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20일 매달 특별 기도하는 거를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걸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건가? 막 이런 고민도 오고 이제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한계에 부딪힌 거잖아요.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는 이제는 이 상황에서 머물러 있을 시기가 아니라 뭔가 이 상황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시기가 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여기서 이제 그보다 더 한 단계 넘어서야 하는 시점을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에 부딪힐 때는
그것이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한 단계 더 도약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년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 한계의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금 묻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계에 부딪혔다.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시기죠. 솔로몬이 바로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게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1절부터 쭉 2절부터 쭉 보시면 모든 것에 때가 있다 그래요. 이제 때가 있는데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모든 게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때가 있다고 그럴 때 심는 것은 좋은 거고 뽑는 건 나쁜 거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뽑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심는 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뽑을 때는 뽑아야 돼요. 우리가 죽을 때는 죽어야 됩니다. 근데 죽어야 될 때 죽지 않으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강사분이 웰다인 강사가 지난 목요일 날 어떤 얘기 하냐면 지금 우리의 죽음의 문화는 너무 험악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의 문화는 너무 험악합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로 하나 그랬더니 그 얘기예요. 사람이 때가 돼서 죽을 때 그냥 옛날 같으면 그냥 집에 모시고 돌아가시도록 했잖아요. 때가 되면 그냥 돌아가시도록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시려고 쓰러지면 응급실에 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고 이것저것 달아놓고 호흡기 달아놓고 살려놓는다 이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살리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본인들은 평안히 갈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고 고통당하면서 그렇게 하고 생명을 연명하고 있는 치료만 하고 있으니 생명의 문화가 너무 험악하다는 거예요. 좀 평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통해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죠.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가 되면 사실 죽어야 돼요. 근데 죽을 때가 됐는데 죽지 않게 내버려 두면 이거 고통이죠. 자야 될 때 자야 돼요.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요. 그 고통입니다. 울어야 될 때는 울어야 돼요. 근데 눈물이 나지 않아요. 울어야 될 때 울음이 안 나와요. 그건 문제인 거잖아요. 웃어야 될 때 웃어야죠. 남들 다 웃고 있는데 웃지 않아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2장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을 보실까요? 12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복이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받게 할 테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왔어요. 그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점점 내려와서 왔는데 그런데 그 땅에 문제가 생기죠.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 땅에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지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땅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을 복받게 하겠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옵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왔는데 왜 그 땅에 기근이 오가요?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성경에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애굽 땅에 가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자기 아내를 데려갈까봐 그게
그렇게 두려워서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야. 내 누이라고. 그러니까 바로 왕이 애굽의 신하들이 그 미모를 보고 바로 왕에게 데려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이 사건이 있는 게 지금 10절부터 기록된 얘기입니다. 이 사건이 왜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기근이 왔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러면서 팔아먹는,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는 아브라함의 아주 파렴치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 13장을 한번 보세요. 13장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가 그거를 통해 자기 죄를 용서받고 그걸 보답하는 차원으로 은금과 육축을 막 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은금과 육축을 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올라올 때는 부자가 돼서 올라와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부자가 된 거예요. 이 기근을 통해 하나님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과정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땅에 가라고 했는데, 왜 그 땅에 갔는데 기근이 오냐?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틀렸나? 그랬는데 기근의 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세요. 항상 좋아야만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어요. 뽑아야 돼요. 그래야도 새 것이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뽑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시기도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치유하시기도 하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때에 맞게 아름답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솔로몬은 그걸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구나. 그때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그때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알게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네,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름답게 하셨더라 이거예요. 어떤 때는 심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찢으면 깨물 때도 있고, 하나님 그때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하나님 그때에 맞게 아름답게 하셨더라.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두 가지가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을 우리가 쫓게 되면요,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때를 따라 아름다운 삶을 누리려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영혼이 아니라 자꾸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집착하고 욕심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삶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환난이 오는 것 같아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게 되면. 12절을 보실까요? 3장 12절.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는데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기쁨을 누리면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는 줄 내가 알았다는 것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영혼을 사모하지 않고 이 세상에 집착하면 절대 베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거 쌓아놔도 베풀지 못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내 미래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더 쌓아놔야 되고 더 고가를 채워야 되고, 그래서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아가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염려하고,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고, 쓰러지면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나 보다, 그냥 평안히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영혼이 없으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는 동안에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선을 행하며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오늘 왜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비참해집니다. 다 많은 거 가진 것 같은데 나중에 너무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사는 동안에 기쁨을 누리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멘.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거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학생들하고 세계관과 영적 전쟁하면서 창세기 말씀을 좀 잠깐 나눴는데 참 불행한 게 그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못 먹게 한 거, 왜 하나님 그거 만들어서 못 먹게 했냐고 자꾸 그거 갖고 트집 잡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왜 만들어서? 못 먹게 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지 않았어요. 그 안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하나님 생명을,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 먹으라고 했잖아요. 못 먹게 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 먹게 하신 거 봐라. 뭘 먹게 했나? 다 못 먹게 했는 거 아니에요. 다 먹어도 된다는 거죠. 다. 그거 하나 먹지 마. 그거 하나 갖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불행해지죠.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거 주신 거 못 보고 없는 것만 보니까 자꾸 불행해지고 비교하게 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빈손으로 와서 내가 빈손으로 돌아갈 텐데 이 모든 거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낙을 누리고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영혼을 언제 사모하나 보니까 자기 한계를 깨달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한계를 느끼니까 그때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그러더니 그 죽음을 뛰어넘어 버려요.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 월장인 강사 그분과 강의하기 전에 그 원장실에서 그 원장님이 오성균 목사님이셔서 그래서 이제 같이 차도 마시면서 같이 얘기를 좀 잠깐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오성균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예, 그분도 처음 뵈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세요? 아, 개신교, 기독교 교인입니다. 그래서 직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좀 주저주저 하시면서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나이가 70인데 아직도 집사라고 하니까 스스로 좀 자격지심이 있으셨나 봐요. 주저주저 하세요. 그러니 이제 섬기는 교회는 어디세요? 그랬더니 소망교회입니다. 그래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로님으로 계신 소망교회.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 거기는 쟁쟁한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직분 받기가 어려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런 건 얘기하지 않고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나이가 차면 그 나이에 맞는 직분이 필요한가 보다. 나이가 찼는데 우리 이슬 선생님 그분도 70인데 직분이 못세우고 집사라고 하면 그 스스로 그게 위축되는 게 있으신가 봐요.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망교회.
장모님 이거 굉장히 많아서 직분받기 어렵다고. 제가 안 물어봤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그런 눈으로 우리는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때에 맞는 직분이 돼야 되고, 때가 되면 때가 될 만큼 믿음의 분량도 채워져야 되고, 그것이 안 되면 그게 창피한 건가 보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때에 맞는 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에 드는 만큼 채워져야 될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때 일단 아름답게 하시는데 그 때에 맞는, 또 직분에 맞는 그런 모습들, 믿음의 때가 되면 자라야 되고 그런 모습이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때든지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속에서 낙을 누리고 기뻐함으로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때로는 심기도 하시고 때로는 뽑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기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아프기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그렇게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최선이었고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그때마다 날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집착하거나 그것에 매여서 불행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